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매우 험난한 시대입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젊은이들이 절망하는 시대, 사회는 분열하고 그리고 증오의 언어가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이 시대는 이렇게 험난한가요?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의 탐욕이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욕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니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길 없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르고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는다는 것 하늘이 정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죠. 그렇다면 죽음 이후를 생각하며 죽음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도 준비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보면은 10개월 동안 손과 발이 완성되지요. 그런데 왜 태아들은 손과 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 손으로 태어나면 만질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태어나면은 디뎌야 할 땅이 있기 때문에 발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천국을 준비하느냐? 죽음 이후에 영원히 있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잠시 있다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모두 가지기를 원하는 권력, 좋은 것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거대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한 나라도 국가도 민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참 아름답고 거대하게 보이는 산과 바다와 그리고 지구조차도 영원하지 않으며 그 지구와 수많은 별들을 품고 있는 우주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누리며 영혼을 추구하며 영혼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이 한 줌의 죄로 끝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덧없이 시간과 함께 사라질 내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접붙이는 것이고 시간을 건져내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첫 번째 되는 1편과
그리고 또한 가장 긴 시편 119편의 그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엮여는 그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편과 그리고 제일 긴 시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라는 신호로 삼으셔야 합니다.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토라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주님의 모든 가르침 전체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 때 율법이란 법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전체인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이 되는 가장 긴 시편인데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조화로우며 얼마나 다양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들이냐? 즐거워하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즐거워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서 그리고 또한 그 겁에 질려서 무거운 부담감을 안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죠. 성경에 보면은 이 행복과 관련된 단어들이 수없이 나오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행복, 기쁨, 즐거움, 기뻐하다, 즐거운, 기꺼움, 복락, 이렇게 즐거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도 여러분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유쾌하다, 축하하다, 웃음, 웃다, 미소, 환희에 찬 희년, 그리고 또한 긴장을 풀다, 안식, 축제, 잔치, 이 모든 이러한 그 행복과 관련된 단어가 무려 성경에는 1700번이나 나옵니다. 놀라질 않으시는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계속 놀라셔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복되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쓴 단어를 합치면 모두 2000번이나 됩니다. 조금 놀라시는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하고 그리고 영구적인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언제 변하는가를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회개와 그리고 사랑입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돌아서다, 유턴하다, 세상과 내 마음대로 갈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올 때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어느 순간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진정 바른 길을 찾아서 참된 방향으로 나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놀라움이요 그리고 즐거움이요 그리고 바른 삶을 향하여서 나가도록 인도하는 영적인 북극성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면 놀라고 감탄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감탄사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다 아는 것처럼, 다 경험하는 것처럼 감탄, 감격, 놀라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은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뜰 수 있는 대로 최대로 뜨면서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세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요. 눈을 크게 뜨시라니까 감지 마세요. 눈을 다 뜨시고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우와 하시길 바랍니다. 우와.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와 너무 잘생겼다.
우와, 우리 아내 너무 이쁘다. 여기 있습니다. 안 보네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 너무 우와 잘생겼다. 우리 부모님 우와 너무나 고맙다. 그 우와를 잃어버린 거예요. 눈이 크게 뜰 만큼 놀랍고 감격하는 일을 잃어버렸어요. 요즘에 애들 웃겨보세요. 안 웃어요? 다 알아. 웃겨봐. 안 웃어. 뭐 그런 거. 오늘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와 우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제가 뭔지를 아시겠죠? 우와.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만 우와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끝내주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우와. 여러분 정말 감격하며 놀라워 즐거워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자기 인생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을 붙드셔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강의 위험 바다 위험 도둑을 맞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붙들림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우와 너무 즐거웠어요. 그는 그 붙잡힌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을 살았노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차원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는 말씀에 이끌려서 순간순간을 즐거워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종이나 노예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마는 즐거움과 행복의 노예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즐거움으로 붙들려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행복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힘든 일에서 절대로 꺾이지 않는 것, 양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즐거움이 우리에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놀라움,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와, 얼마나 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삶을 바르게 사는 지혜까지 얻는 거죠. 여러분, 지혜자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굴까요? 유대인들은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즐겁게 자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를 최고의 지혜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얘야, 만일 우리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보자. 도둑이 와서 뭔가를 뺏어가려고 한다고 생각하자. 그러면은 너는 도대체 뭘 갖고 나오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뭘 갖고 나오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쉽게 대답하면 돈 가지고 나와야죠. 보물 가지고 나와야죠. 요즘 같으면 통장, 증권, 문서 가지고 나와야 될까요? 그런데 유대인 어머니들은 이렇게 충고하는 겁니다. 얘들아, 그게 아니란다. 모양도 없고 빛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것이지만은 반드시 갖고 나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란다. 그것은 지혜요 지성이란다. 너 자신만 살아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집이 불타더라도 너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단다. 결코 하나님 안에서 쉽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단다. 여러분, 유대인 어머니들이 어디서 이런 놀라운 지혜를 배웠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이 있고 그리고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정보는, 지혜는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놀라우신 영원과 생명과 진정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 우와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는 천국 기차 타고 갑니다 아마.
오늘 이제 기적이 확 일어나는데요,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를 깨닫고 기쁨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겁니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우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고 힘겹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이게 묵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식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또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계속해서 받아들이는데 아무나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18절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를 쫙 보게 되어지면 깊이 빠져들어가는, 너무 놀라고 너무나 즐겁고 그리고 기뻐서 그 세계를 깊이 음미하며 그 세계를 생각하며 그리고 또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며 마음으로, 인격으로 그리고 삶으로 이제는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특징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과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 오늘 본문의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말인데 묵상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암송하며 그리고 또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그 어떤 성경학자는 말씀을 쥐하로 읊조리는 그 묵상 자체를 말씀을 씹는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씹는다 하면은 젊은이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죠. 왜 씹어? 문자 보냈는데 왜 씹어? 왜 날 씹어? 굉장히 부정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을 씹는다라고 하는 것은 씹으면 씹을수록 새록새록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맛이 계속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또 생각하고 또 마음에 또 암송해보고 또 우리들이 그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막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양으로 먹어요. 배부르게 막 빨리 먹습니다. 그러나 음식의 맛을 알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천천히 입으로 씹어가면서 먹죠.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씹으면서 의미하면서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려오고 그리고 받아들여지면서 그 모든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라고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라고 안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물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주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은 늘 우리입니다. 기독교,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그러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체험적이 되어지면 그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으로 바뀌어져요. 내가 왜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다 함께 예배드리는 거 끝나고 나의 개별적인 그 나의 즐거움, 나의 우와 하는 감격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형식으로 지나가는 것이죠.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 우리 속에서 감탄사를 터져 나오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그 신앙이 나의 고백이 되고 성경 말씀도 나의 말씀으로 즐거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의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무슨 내용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어느 때나 즐겁기 마련이죠. 젊은이들이 연애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별 이야기 아니래도요, 즐겁게 빠져서 이야기를 나눈 것을 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부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정말 얼마나 멋대가리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움으로 읊조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너무나도 행복해하면서 즐거움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 수의사로 지내셨던 김용환 박사님은 특별히 소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소를 딱 보면은 이 소가 건강한지 그리고 또 병들었는지를 압니다. 소도요, 병들면 쭉 늘어진대요. 맥이 없다면, 기운이 없고 무리로부터 떨어지고, 그리고 혼자 놀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가만히 있는 소를 보면은 특징이 되새김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소들이 병드냐? 대개는 그 주인들이 잘못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그 풀만 먹여야 되는데 젖이 많이 나오고 잘 나오라고 그렇게 음식 찌꺼기들을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벌써 이 되새김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한 소들은 풀을 먹습니다. 억센 풀을 먹고, 그리고 우적우적 씹어서 첫 번째 그 되새김 그 위에다 넣고, 그리고 심심하면 또 꺼내는 거예요. 또 우적우적 씹고, 그리고 또한 또 다른 방에 넣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나면은 또 그걸 꺼내서 아주 부드럽게 그 풀을 만들어서 소화를 시켜서 우리들이 먹는 우유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그런 되새김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즐거워하면서 받아들일 때,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면서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둠을 제거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다 물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음미하며 받아들일 때 용서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용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음미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평안을 가져다 주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데 언제 그 말씀을 우리 즐겁게 받아들일 때 그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만, 선교사님만 묵상하는 것 아니죠. 종교개혁, 우리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마틴 루터가 성경 말씀을 라틴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을 바로 독일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한 데 있습니다. 모든 독일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자기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또한 오늘의 개신교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1:1 양육자 수료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 성도의 간증이 은혜로웠습니다. 초신자로 교회를 나오면서 늘 성경을 읽기를 원하는데 해마다 똑같은 결심 해봅니다. 성경을 꼭 읽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는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딛고 성경을 완독해 나가는데 어느덧 자신이 변화되고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의 평안과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임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했노라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정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우리의 평안과 기쁨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읽느냐?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늘려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졌다. 그 성경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그 삶을 영혼을 변화시킵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읊조리며 가까이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며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 우리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아우라고 하는 것,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우라가 무엇이죠? 그 신체에서 발산되는 보이지 아니하는 은은한 향기 또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고유한 분위기입니다. 광채가 난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후광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런 아우라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거짓말하고 탐욕스럽게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어두워요, 빛이. 그러나 정말 환히 밝게 사랑하며 진리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환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우라가 있죠. 저는 우리 무학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늘 기피하는 가운데 그 영적인 아우라가 환하게 빛나서 여러분들 보는 사람, 와, 하나님의 사람이네, 와, 그렇게 살아가셔야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눈을 열고 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앞에 서니 그 영광으로 우리들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주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친척 한 분이 파킨스 병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만났는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늘 만나면 좀 힘이 없고 삶이 무겁고 그리고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막 억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만났는데 막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참 힘이 있고 그리고 정말 어떤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있는가 그래서 봤더니 그 교회에서 성경 필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맡은 그 부분은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쓰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와 능력이 막 전해져 와가지고 모든 염려 근심 없는 거예요. 막 새로운 기쁨이 확 일어나서 그는 놀랍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야,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떨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읊조릴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럼 자연히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영혼의 길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 기차를 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어둠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고 우리의 인생은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한국을 방문 중인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즐거움을 찾지 아니하면 끔찍한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10여 년 전에 일어났었던 광우병 파동을 기억하시는지요?
광우병에 감염된 소를 먹으면 인간 광우병 원인이 된다 해가지고 유럽에서만도 수십만 소가 도살되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이 광우병은 그 증상이 뭐냐? 그 병에 소가 걸리게 되면 미친 듯이 떨다가 그 소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소가 이런 무서운 병에 걸립니까? 제1의 원인은 동물성 사료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를 너는 풀만 먹고 살라, 초식 동물 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들이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데 그 젖소 같은 비식용 가축이 죽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료로 만들어가지고 또 소를 먹이니까 그러면 더 빨리 더 크게 잠시는 자라지만 결국은 그 이상 증세가 생겨가지고 미쳐 죽는 겁니다. 그러나 미친 건 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탐욕의 눈이 어두운 소의 동물성 사료를 먹은 인간이 미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을 사모하면서 영혼을 누리며 영혼 안에 즐겁게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우리들이 묵상하며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등지고 세상으로 산다고 하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미친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자기 영혼과 생명을 갉아먹는 결과요, 최대 피해자는 자신과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영원에 이룰 수 없고 영원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험난한 시대입니다. 희망의 세대에 이어야 될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꿈을 잃고 사회는 분열하고 증오의 언어만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여기에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해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